영광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닐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주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깨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 원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 예물, 최영애 권사님 감사 헌금 1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도 장로님, 김필병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하며 또한 이 시간 나와싸우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상황들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있습니다. 돌아온 일정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영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화의 말씀 중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또한 귀히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좋은 그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적절한 그릇 또한 필요에 맞는 그 그릇을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음식이 담기게 되어지고 가장 필요하고 사용하기 좋은 그릇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릇을 볼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릇을 살 때 사람들이 자꾸 뒤집어 봐요. 왜 뒤집어 볼까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보려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 잘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만 해도 이 그릇이 또 이 상품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그릇 사용하려고 해도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그릇의 사용 용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원 기숙사 생활할 때 저희 같은 방을 사용하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외국인 친구 중에 베트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희 대학원은 대학원생들이 위한 조그만 탕비실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가 하나 있어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날 뻔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 베트남 친구가 전자레인지를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냄비에 조리했던 음식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렌즈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릇이나 넣으면 렌즈에서 다 돌아가서 이 데워지는 줄 알고 이 스텐 그릇을 넣고 렌즈를 돌린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불꽃이 튀고 렌즈에서 불이 날 뻔하고 연기가 가득해서 화재 경보까지는 울리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스위치를 빼서 겨우 화재를 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용도에 맞는 그릇을 잘 사용할 때 그 음식이 잘 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삶인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어떤 상태에 있었던 너희입니까? 허물과 죄로 있었던. 여러분,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랍토마이고요. 그리고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물, 파랍토마라는 단어는 본래 정해진 경계의 선을 벗어나서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을 파랍토마라고 하고요. 또 하마르티아는 정해진 표적의 과적을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경계를 누가 정하고 이 관역의 표적을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즉,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허물과 죄라는 단어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도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죄, 도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범위와 관역의 크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던 그것을 바로 허물과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허물과 죄의 경계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안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았던 너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적으로 어긋난 상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온전한 상태를 벗어난 허물과 죄로 물들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살리셨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나라에 가면 길에 침을 한번 뱉거나 껌을 씹어도 벌금을 묻는 나라가 있는 반면 어느 나라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아무렇게도 제지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정한 법과 도덕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A와 B, C, 이것을 지켜야 하고 이것 가운데 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기준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하여서 얘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겠죠? 이것은 하나님, 이 정도면 봐줄만 하죠?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죠? 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도 맞죠? 라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인정하고 그 사고 속에서 접근할 때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죄 가운데 거한 삶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전해드린 예화가 나비와 하루살이의 예화였어요. 나비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이 되자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살이야, 내일 우리 만나자 라고 얘기했어요. 하루살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이 뭐야? 왜 그럴까요? 오늘밖에 없어요. 나비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나비가 어느 날 또 날이 지나서 이 나비와 제비가 함께 놀기 시작한 거예요. 제비랑 신나게 놀다가 계절이 지나서 놀다가 이제 제비가 나비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 내년에 또 따뜻해지면 만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또 뭐라고 할까요? 내년이 뭐야? 나비는 한 해살이. 그러니까 제비는 해를 거듭해서 겨울을 나봤기 때문에 내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나비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한 계절만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왔던 사고의 방식 몇십 년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사고, 이런 세상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법칙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영적인 사고 가운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시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의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진리를 접하게 돼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사실 저도 몰라요. 가봐야 돼요. 근데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정해져 있는 나의 사고 가운데는 그것을 믿을 수 없지만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책을 읽는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옆에 무신론자가 그 사람에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 정말 그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죠. 근데 성경에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요나 이야기인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뱉어낼 수 있죠? 그런 큰 물고기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무신론자가 계속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 여자가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려고요. 3일 동안 배에서 뭐 했는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는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없다니까요? 가봐야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이 증명하면 되겠네요. 당신이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현명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의 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본래 정해진 경계선 가운데 벗어난 삶을 살아갔던 너희들을 살리셨고 구원한 은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라고 2절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을 살아갔던 너희들, 그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뭐 말합니까? 세상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요,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허락된 사회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들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너무나 신경 써요.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나,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위치,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나의 모습,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신경 써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지만 죽음 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사의 기도보다는 썩어져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육신의 건강,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결국 그것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회인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인 것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적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큰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사고가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신령한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복으로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은 그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또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1절 말씀하는 건 우리를 예정하사, 택정하사, 너희를 택하사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주권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고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교인들이 과거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음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우리 과거의 삶, 믿기 전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니? 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두고 있지는 않니? 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영적인 상태만 변화되었지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을 돌아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을 따르지 않는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늘 깨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전에도 똑같은 너희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의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및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택함받은 존재라고 했던 우리조차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은 의롭다라고 하고 말씀을 지키니까 의로운 자다라고 하고 자신의 모든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와 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태생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1절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의를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크다, 누가 크냐라고 왜 논쟁했을까요? 자신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 값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감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삶을 고백하며 오늘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태국 어린이들 믿음과 꿈을 갖고 돌아가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김기쁨 어린이를 위해서 중농증까지 중이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환우분들과 또 목사님 내일 돌아오시는데 모두 일정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와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